것 욕심으로 전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이제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 우리들이 2주째인 거죠. 주연절 2주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세상에 보이셨다. 우리 전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 하면서요. 누가복음 하면서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주이시다. 그는 메시아시고 그는 주,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쪽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가 메시아시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할 때 가장 처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특히나 복음서라면 더더욱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가 이렇게 고치셨다. 그가 우셨다. 그가 아파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가 그렇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가장 큰 목적은 그는 2000년 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2000년 전 그는 메시아셨고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지만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각자가 읽을 때 그래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럴 때 와서 보라는 예수님께서 일단 와서 보라 하신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빌립과 안드레라는 그 요한의 제자로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보면 따라갑니다. 쭉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키십니다. 근데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돌이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것. 이런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가 돌이켜서 제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왔냐?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이제 빌립이 쭉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강조주는 게 교회는 항상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초청해야 된다는 것에 이 초점이 옮겨갑니다. 한면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이 본문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그를 알고, 내가 그를 체험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너도 와서 보라. 나는 이렇게 보았다. 너도 와서 보라. 당연한 얘기죠. 와서 보라라는 초청이 중요하지만 더 먼저 우리에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나도, 초청하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란 것에 대하여 많이 얘기합니다. 수십 년간, 지금 수십 년간 뭐 특별한 제목, 책 제목도 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최근에 아마 몇 년 새에 그 책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팬처럼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뭐 이런 것처럼 막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은 어떤 반성이나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선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를 봐야 된다고요. 예.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아,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의 것을 자주 까먹는다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봤던 것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예전 경험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 예전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지금 봐야 된다고요. 지금 봐야 된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런 거로 이 성경 창세기 28장 12절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일부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그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시면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예, 진실로 진실로 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실로 한 번만 나옵니다.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할 때는 요한복음서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실로는 아멘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아멘은 동의한다는 거죠. 또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아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아멘은 뭘까요? 우리랑은 다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뭐 다른 거 볼 때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진실로는 이게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예.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100%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믿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와서 보라는 의미와 여기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 요한복음상에서는 요한복음이 쭉 나가다가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보실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184쪽입니다.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요한복음을 썼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겨졌죠. 성경으로 남겨졌죠. 근데 그 요한복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읽는 자가, 요한복음을 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첫 번째 이걸 읽는 대상은 누구였죠? 믿는 자죠. 믿는 자도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다시 믿음을 계속 갱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가 메시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특히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를 위한 구세해 주심이 계속돼서 인식되고 새겨지고 어떻게 보면 강화되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가 한 번 딱 그냥 처음 믿을 때 그는 그렇지, 그는 구세주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확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또 우리에게 다른 서신서가, 구약이, 신약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죠.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자, 그러면요.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실질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요셉의 이야기밖에 없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을 피해서 28장에 형을 속이고 이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걸리고 차지하긴 하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얻어버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근데 그것이 결국 빌미가 되어서 요셉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나중에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정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꿈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도 내가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 그래요. 천국 가는 거 구원이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 구원이죠. 구원은 그렇게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모든 것도 포함하는 의미가 구원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출애굽 속량으로 비유하죠.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의미 이런 것을 이해할 때 구원은 딱 천국 가는 거. 구원은 딱 제사함 받는 거. 그 의미도 있고 거기에 확장되는 의미도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산수에서 이야기죠. 예. 그런 것처럼 의미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한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평생에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요. 하늘이 열린 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여기 이 대상의 동사가 나다니엘에게 얘기하지만 바뀝니다. 나다니엘과 얘기 도중에 이 마지막 51절 말씀에 너는이 아니라 너희들은 볼 거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누구죠? 믿는 우리죠. 보는 우리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가나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고쳐지는 것. 바돌로메나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그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신 이야기들.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이 열린 거라고요. 하늘이 열린 거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서 예언한 7장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들인 그 인자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펼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지금 얘기죠. 그때만 펼쳐져요? 지금도 펼쳐지죠. 그렇죠. 그때만 믿어요? 지금도 믿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내가 그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나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그럴 때 그가 생명을 주실 거라고요. 그의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하늘 문이 열릴 거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책도 있죠.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빡세게 기도하시죠. 하늘 문 찢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열어야 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배우셨죠. 제가 마태복음에서 그 해석하다가 그런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다른 해석이 있다고. 그렇죠. 천국에 열심히 쳐들어가실 거라고 각오하시죠. 자, 하나님이 여셔야 되죠. 그가 찢으시는 거죠. 그가 여시고 그의 성령을 주셔야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러시면 너무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항상 전제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서, 내가 기도발 열심히 세워서,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가 찾아오신다고요. 그가 돌이키신다고요. 그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이 교회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장,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였고, 예. 맞나요? 그리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였고, 뭐 흔치 않았고, 이런 얘기할 때 귀하다는 건 뭐죠? 드물다는 거죠. 그 프레셔스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드문 거, 귀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 계십니다. 여기서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본문에서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줄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엘리 얘기할 때 바로 넘어갑니다. 엘리가 육신의 눈에 어두웠던 것처럼 그의 영적 눈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엘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일견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말씀 안 하셨다고요. 말씀이 귀했다고요. 그가 하셔야 된다고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은, 물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른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다. 계시받은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부르는데 자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너는 그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가 사용하신다고요. 그가 뽑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 민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는 왜냐?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를 살거든요. 예. 그래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지 못하면 열받습니다. 그게 불공정한 겁니다. 근데 또 한마디로 우리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능력주의 사회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옵니다. 능력 없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능력 없으면 차별받아야 되거든요. 반대 의미로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에 따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호도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라고요. 여기 나다니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다니엘이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얘기했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럽니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촌동네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 뭐 이렇게 우리 지역 차별이나 이런 걸로 또 이해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나다니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혜 전승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는, 그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이고 뭐 어디고 이런 데는 나옵니다. 나사렛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또한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읽어봤는데 그거 안 나와. 네. 그리고 거기에 굳이 오셔야 돼. 예루살렘 좋은 데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자신의 지식과 그 성경의 이야기와 이런 것이 그에게 어떻게 선입견처럼, 편견처럼 잡혀서 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어머나. 예. 지역을 차별하고
성경을 딱 그 자기의 눈에 맞춰서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눈도 없고 영안도 어둡고 열리지도 않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해요? 그가 뭘 잘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렇게 그를 보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뭘 했던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나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랍비요. 그렇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다니엘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럴 때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의 이스라엘의 왕. 그런 거였겠죠. 일부 부정확한 얘기의 그런 진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이게 점점 그 의미가 찾아가지는 겁니다. 몰랐어도 그 한 고백이 그렇게 쭉 찾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나다니엘은 간사할 수 있습니다. 참과 간사는 반대말인 거거든요. 참 이스라엘이니까 간사함 그거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게 부정하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그것도 우리 질책처럼 들리죠. 내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고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네가 더한 것도 보리라. 그렇잖아요. 안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시잖아요. 자, 5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 조금 쫄보 믿음이라서 너 믿음 좀 키워야 돼. 이게 아니죠. 보았으므로 믿느냐?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우리가 아마 요즘은 진짜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요즘은도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부 은사 중지론, 전적 굳이 그보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입장에서 은사가 중지되었다, 기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서 윤리적인 거, 교훈적인 거 꽉꽉 우리가 말하는 그게 뭐죠? 그게 영해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적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기적이 안 믿겨지니까 거기서 영적 의미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영해예요. 5천 명에게 먹이신 이야기 보면 5천 명에서 그러니까 떡이 물고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애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있는 걸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영예예요. 그게 영예예요. 영적 의미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걸 찾아야 되는 얘기가 있죠. 근데 1차적으로 요한은 뭐라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셨다고요. 기적을 믿으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늘도 하늘이 열릴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요. 사도행전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오죠.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방언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내게 줄 것이 없으나 너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성전 미문 앞에서.
기적이 있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고요. 더 큰 일도 보리라.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잘 못 믿으니까 다른 의미를 막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한번 교회 생활 쭉 돌아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적이 잘 안 다가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물론 제가 이 얘기가 멀리 퍼져나갈 리는 없죠. 근데 이건 맞습니다. 영예가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적을 안 믿거든요.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일도 보리라. 여기 보세요. 2장 5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더 많은 일도 있었고 더 많은 표적도 있었고 그쵸? 네. 그가 일으키셨고 그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여실 거니까요. 내가 차면 열려요? 백날 차보세요, 열리나. 그래서 얘기하죠. 열릴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열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내가 차서 안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예.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그가 여셨다고요. 그가 와서 병든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죄가 먼저 나와야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생명을 주는 일은 지금도 계속 된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내가 천국 가야지. 여기서 천국을 보여주신다고요. 여기서 천국을 이미와 아직이지만 경험케 해주신다고요. 체험한다고요. 그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그래서 꼭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 맞죠. 하지만, 자, 우리가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서양 철학사조 중에 신플라톤주의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신플라톤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저 성경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유명한 로마 사람들 나오면 거의 다 신플라톤입니다. 그 철학 그 얘기 중에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은연 중에 깔려있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육은 버려야 할 거고 영은 찾아야 할 겁니다. 육은 껍데기고 영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챙겨야 할 건 영인 거죠. 가장 고귀한 것도 영적 선물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기적을 많이 믿지 않는 곳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영의 선물. 영혼. 신플라톤주의. 교회에서 학을 때는 영지주의.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언제나 욕하면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부정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